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래.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끝에 재림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 이 2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은 주어진 일상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겠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번째 비유는 슬기로운 5 처녀하고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입니다. 둘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의 내적인 성숙과 그리고 성장, 외적인 성장, 그리고 교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 2 가지가 균형 있게 가는 것이, 균형 있게 소유하는 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3번째 마지막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맡긴다.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넘겨준다, 물려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eliv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누군가에게 그 택배를 시켰을 때에 그 택배 기사분이 제가 받을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딜리버인데,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넘겨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이게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겨받은 그 소유가 자기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너 가져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올 동안 내 소유를 너가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있어라. 아니 그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청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 의식 또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넘겨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또 내 일터, 내 자녀, 내 재산, 내 소유 다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항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자유한 거예요. 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무거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그 일들, 또 직장, 또 자녀, 재산, 내 모든 소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하고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산.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청지기로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내가 잘 관리했는지 그 일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고요. 결산. 그 결산할 때에 잘 관리한 사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한 사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못한 사람, 악한 종처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칭찬받는 종, 또 책망받는 종. 오늘은 이 책망받는 종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주인이 그 종들을 부르는 거죠. 그 종들을 불러서 여기 보시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달란트를 줄 때에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주인은요, 종을 잘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달란트를 준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이렇게 5달란트,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특별히 16절 보시면 바로 가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지 다른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 일에 대하여 결산할 때에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자, 26절 보시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게 되어질 때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무엇을 받았지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책망을 받았는가? 단지 이익을 남겼냐 안 남겼냐 그 측면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한번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통 주일학교 안에는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초부터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잘 하고 또 친구 전도하면 달란트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잘하면 달란트 받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쭉쭉 받는데 그래서 1년에 아이들이 모은 달란트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적게는 10달란트 받은 아이도 있고 또 많게는 100달란트 받은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 시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는 소위 말해서 이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따져보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양인가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래도 또 이제 실감이 안 가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요즘 말로 말한다면 한 75,000원,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가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 그 1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인데 그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매우 큰 액수죠.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근데 이 큰 액수를 받은 이 종은 왜 이익을 남기지 못했는가? 다른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여 왜 이익을 남기지 못했는가?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한 달란트는요,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겁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의 이 1달란트를 비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작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큰 실망감을 느끼게 했고 또 일하지 않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 이 종이 딱 할 수 있는 재능은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예요. 근데 이 종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주어봐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잘 알아요. 자기 그 종보다 주인이 더 잘 알아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종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종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감당하고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훈련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겼습니까? 그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재능대로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요. 재능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다른 종에 비하여 나는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에 그 비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재산도 주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뭡니까? 내가 재능대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 이상 내가 받았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장, 또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다 뭡니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 그것을 나에게 주께서 맡겨주셨을 때는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신 겁니까? 힘도 주신 거예요. 힘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했을 때에 나는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적합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내가 가졌지만 타인에게는 없는 것, 또 나에게는 없지만 타인에게 있는 그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푸념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또 부모와 또 자녀 간에서 불화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항상 무엇이 있어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항상 집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비교의식을 가지니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무능해졌어요? 그런 비교의식이 없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더라면 충분히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비교의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능해졌죠. 그리고 무기력했죠. 왜 나는 2달란트를 받을 수 없는가? 왜 나는 5달란트를 받을 수 없는가? 이런 어떤 비교의식, 그것이 무기력함과 무능을 불러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인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본문 2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때요? 굉장히 주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은 이것을 왜 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 그 주인이,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이거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거나 함께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딱 듣고 목사님 그걸 왜 해요? 이렇게 표현을 않지만은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목회가 교회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안하기까지 얼마나 목사가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함께 교회들과 더불어 하게 되어줄 때에, 제안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받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왜 합니까? Why? 이유를 자꾸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목회자가 어떤 한 일에 대하여, 교회 사역에 대하여 제안을 했을 때에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동력을 할 때에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안 그랬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딱 주었을 때 이것을 내가 왜 받았는가? 이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25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딱 돈을 딱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축 던지면서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세요. 어때요? 굉장히 예의가 없죠. 굉장히 버릇이 없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왜 그래요?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니까는 그 돈을 땅에 묻어놓고 결산했을 때 그 돈을 찾아다가 주인 앞에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주인이요. 보십시오. 여기 당신 겁니다. 받으세요. 그 돈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1달란트만 받았어도 이 종이 주인을 이해하고 정말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그는 그 돈을 땅에 묻어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인을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이 주인은 액수와 상관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장사를 하든 아니면 영업을 하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겠죠. 그러나 이 종은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보다는 악하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국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재능대로 믿고 맡겨주신 주인을 믿고 신뢰하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여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더 많은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비교의식하고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요. 지난번 교회에서 지도했던 이 청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는 안부만 전하다가 어제는 한 10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쭉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자매인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전공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마우스 가지고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디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 3년 전에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아일랜드로 가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디자인 일을 그만두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했대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은 내가 이 일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꼭 다짐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아일랜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아는 언니의 그 부탁을 받았대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아는 언니의 부탁을 받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또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반도 안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 자매의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 자매가 기도하는데 자꾸 저희 부부가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모님에게 좀 좋은 동력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 11조를 우리 세안교회에다가 보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고맙다. 그 액수보다, 그 헌금하는 그 자체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 착하고 충성된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비록 적은 일, 큰 일 떠나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재는 대로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영원토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생각하지 않은 그날 그때에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세한교회에 재능대로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재능대로 맡겨진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그죠? 작든 크든 중요해 보이든 중요해 보이지 않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바로 그날 그때에 오셔서 그 일에 대하여 결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이 하나만 딱 보고 내가 받은 이 재능 이것만 하나만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맡겨진 모든 일들을 착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 다 정리하고 직장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악한 종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또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각각 맡은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해서 이익을 남길 때에 우리가 한 만큼에 대한 이익을 남길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 결산하실 때에 그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영원한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받은 재능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비교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능대로 맡겨주신 모든 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 그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봉진,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이들의 가정, 기업,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가정, 일터, 자녀, 그리고 교회, 청지기 정신으로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드려지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오전 6시 그리고 12시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전도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잘 섬기며 목회자의 좋은 동력이 되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기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여전도 헌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다시 재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속히 치료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따라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집사님의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 받아주시고 예물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방금 기도했지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혈로 막아주시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준수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드려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상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